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도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가 이어졌고 노아가 이 지시대로 이제 실행을 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일 날의 순종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능동형 동사죠. 자신들이 들어간 거죠. 노아가 들어갔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누구 하나 강제로 들여보내진 사람이 없습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난 안 가겠다고 해서 노아가 억지로 끌어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 자신도 자신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죠. 들어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듣고 지금까지 방주를 지었어요. 이제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야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여기 딱 그려져 있어요. 믿음은 능동입니다. 내가 믿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믿음은 내가 할 일이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들도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짐승들이 스스로 노아가 건설한 방주가 있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암수 둘씩. 모든 짐승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짐승이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짐승들 그 둘씩만 방주 쪽으로 온 거예요. 만약에 모든 짐승이 그리 몰려왔다 그러면 이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냥 모든 짐승이 자기들도 들어가겠다고 아우성거리면서 그 앞에 방주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은 이거 방주가 견뎌내지 못할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둘씩만 나왔어요. 스스로 나왔죠. 그것들도. 그리고는 노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갔어요. 노아는 문만 열어놨는데 그 문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짐승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 동물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사자의 모습.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사자가 덥석 물어서 찢어 먹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사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고 요나를 보호하고 있다가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낸 큰 물고기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그 당시의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동물들만 두 쌍씩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하신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와서 그 방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방주에 모인 짐승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10절에서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만에 홍수가 온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7일간 또 기다린 거죠. 7일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는 참 많은 그 갈등과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출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괜찮은데 들어갔는데 출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창문을 통해서 계속 볼 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날까요? 정말 일어날까? 정말 일어날까? 그러면서 많은 그 고민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7일 동안 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는 뭘 보고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해 왔고 또 이제 모두가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온 땅에 일어났고 땅의 깊은 샘이 큰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그 창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궁창의 물 그것을 이제 설명할 때 궁창의 물이 다 쏟아졌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져가지고 위 아래에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40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로 가득했다. 그래서 높은 산까지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말씀대로 일어났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당시 노아가 홍수를 이해했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대비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들어간 거죠. 노아는 그 홍수에 대해서 이해한 면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상황, 모습, 그리고 심판의 그런 날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받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